포도나무에 흐르는 수액,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룩말들에게는 위궤양이 없다. 미국의 저명한 동물학자인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위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위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구멍이 뚫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얼룩말에게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글판에서 얼룩말은 늘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자가 저렇게 덮쳐오게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긴 하지만은 한 가지 특징이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른 사자가 옆에 있을 때는 한가하게 풀을 뜯어 먹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자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위궤양이 생길까? 이것은 이제 미리 걱정하거나 그다음에 문제를 곱씹는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이 동물의 지능보다 이제 높은 까닭에 유래한다고도 보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구조적인 불안 장애가 있다.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이 선악과를 딱 먹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전에는 노동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관리하는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하는 괴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이 땅에 드리워지면서 삶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마귀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갈길털 사자는 없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연약한 영혼들, 죄로 물든 영혼들 호시탐탐 노리다가 틈이 생기게 되면 목덜미를 잡고 뒤흔들어 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애고와 도끼로 가득한 인간관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가인을 대적한 일이 없습니다. 아벨이 가인의 비위를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벨에게 있다는 이유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제간에. 이 사건은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세상판에서는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즐비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상담을 하게 됐는데, 왜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만 많은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했는데, 그 노련한 상담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사회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정글판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자를 의식하는 얼룩말은 이제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덤벼들 때 이제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때 그 얼룩말의 편도체, 이 편도체가 생존 본능을 관장하거든요. 이 편도체가 엄청나게 활성화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일컫는 코르티졸을 분비하면서 근육의 그 출력,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 근육의 출력을 최대치로 높여가지고 이 주파의 속도를 이제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말 극한 스트레스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내 빼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이제 사자가 안 보이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또 불안은 끝입니다. 일단 사자가 안 보이면 불안은 끝이.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늘 이 스트레스 상태를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 직장에 가면 강압적인 상사라든지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동료들,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진상 고객을 만난다든지,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이제 불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상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사자에게 지금 쫓길 때나 이제 나오게 되는 그 편도체 활성화 상태가 이 인간은요, 출근하면 일터에 나가면 아니면은 뭐 어떻든 뭐 가정이 됐든지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편도체가 활성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부딪히지 않아도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당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편도체가 지속적 활성화 상태가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제 만성이 됩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소화장애, 수면장애, 섭식장애, 면역장애, 이 많은 그 부작용 후유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질 끌려가듯 힘겹게 저주받은 이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가온 복음이 바로 뭔고하니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참 포도나무로 자기를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고 이제 그 나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붙을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이 그분과 함께 얽히는 이게 이제 접붙인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길을 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가 주는 수액이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가지에 수액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수액을 통해 가지고 열매도 맺게 하고 꽃도 피게 합니다. 보통 이제 수목은 수분을 이제 뿌리에서부터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 속에 뻗어 있는 뿌리들이 이제 삼투압 현상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그 나무 줄기 안에 있는 도관이 있는데 그 도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분이 계속 이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액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수액이 이제 고로쇠물 같은 거잖아요. 수목이 있고 숲이 그 껍데기가 있는데 그 숲이 안쪽에 보면 이제 그 목부 조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가도관이라고 하는 그 관 같은 그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가지고 이제 수액이 이동을 하면서 가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꽃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 수액의 성분은 칼륨이라든지 혹은 마그네슘,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효소 또 뭐 식물 호르몬 같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이 포도나무도 이제 수액이 그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수액이 가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가지로 하여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데, 때로는 그 포도나무 수액을 저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 수액은 사람의 세포액과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수액은 유명 그 화장품 회사의 그 유기농 화장품 연료로도 이제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로부터 그 가지에 흐르는 수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실제로 참포도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포도나무라고 했을 때에 그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흐르는 수액은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것이 바로 수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액이 공급되게 되면 신자는 자기에게 생긴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그냥 세상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라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젖붙어 있는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수액, 즉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문제도 감당하게 만들고 세상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포도나무 수액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먼저 임재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젖붙으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임재 은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낯설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아빠의 임재만 분명하면 편안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아빠의 임재만 확인이 되면 편하게 놀고 편하게 먹고 대담해집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붙어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든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축복들을 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이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거기 이제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가 이제 예언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풀어지고 모략과 재능이 풀어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면서 삶의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바둑 초급자리에게 바둑 9단짜리 고수가 아예 그냥 내내 붙어 다니면서 전담해서 훈수를 두어주는 것과 같아.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급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 딱 접붙어 있게 되면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 정서적인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이 풀어진다. 그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은총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뭐 치유라든지 혹은 기적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혹은 돌파라든지 이런 그 현실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고 더 강한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담대함, 이 은총을 가지고 믿음으로 탁월하게 혹은 주도적으로 살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두려움이라든지 혹은 뭐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뭐 눈꽃만큼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그 본성적인 연약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또는 이제 놀랍게 여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초자연적 그런 그 임재, 초자연적 동행, 그리고 초자연적인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한다. 누구에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젖붙은 참된 신자지요. 젖붙은 신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얽혀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지배적이고 우세한 그와 같은 영혼을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은혜는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 자체도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자체를 당당히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그 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버지는 법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가 곁에 떨어지는 이 공포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사가 되긴 했지만 뭐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니고 천둥번개 때문에 공포감의 동기로 시작한 수도사니까 그 생활이 편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천둥 번개로 내려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평안의 근원이 아니고 두려움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많이 앓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됐고, 한 번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한 4시간, 길 때는 6시간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사시 털어가지고, 그럼 오늘 6시간을 했으면 그럼 내일은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도 또 앉으면 또 6시간을 다시 또 훑어가지고 반복하듯이.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죄사함 받은 데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늘 이 죄책감, 그리고 그 눌림에서 오는 우울감, 이것이 가득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1512년에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신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카톨릭의 예전 의식 이런 이제 그 분위기에 주로 이제 그 휩싸이다가 비텐베르크에 가가지고 이 신학 강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이제 이 탑의 체험이라고 하는 전환점이 있어요. 타워 익스피리언스. 그 비텐베르크의 그 성에 고탑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허물어졌는데 그 고탑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젖붙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젖붙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또 말씀으로 건너뛰고 또 말씀 쪽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이 마틴 루터가 그 고탑 안에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드디어 개벽하는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두려웠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공포스러웠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그래서 그 의의 복음에 대한 은총을 깨달으면서 원래 내가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래서 복음의 은총을 붙들게 되는,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은혜가 내게, 천국문이 내게 열리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환하게 평안의 빛, 자유의 빛이 비춰지는 은총을 체험하면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카톨릭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 세계를 향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카톨릭이 얼마나 복음에서 삐껴나가 있는가? 복음에서 삐껴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삐껴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말씀에서 삐껴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삐껴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바로 잡아야 된다. 성경 말씀, 진리를 바탕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 향해 가지고 개혁을 시도했던 여러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요한 후스라든지 혹은 존 위클립이라든지 다 불태워 죽임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 이전의 케이스들을 비춰보게 되면 이제 불태워 죽임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타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면서 종교의 개혁을 주도하니까, 안 그래도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속 동조를 하면서 이 종교계 개혁의 물결이 이제 일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당국이 긴장을 하고 1521년 4월에 그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 바로 인근에 있는데 그 보름스라고 하는 웜스 혹은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 마틴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면 이제 죽는다. 카톨릭이 가만 안 둘 거다. 요한 후스, 존 위클립을 불태워 죽인 사람들이 당신은 가만 둘 것 같으냐? 가지 마라. 그런데 마틴 루터는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가서 분명히 무엇이 진리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보름스 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 파견된 주교들, 청문회 위원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신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날 밤에 마틴 루터가 했던 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보십시오. 사탄이 입을 벌리고 한 입에 저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육신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기 있게 지금 이 개혁의 선구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한켠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은 강자들을 대항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제게 유일한 보정입니다. 제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청문회 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기독교 세력이었던 그 당시 카톨릭, 그리고 세상이 그에 타협했던 세상 군왕들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그들과 맞짱을 떠버린 거예요. 예수님 쪽에 확실히 서버린 거죠.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개혁운동의 결과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상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세상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틴 루터의 신학적인 식견을 통해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들을 그냥 찍소리 못하게 토론 과정에서 제압해버리는, 성경 말씀, 진리를 토대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아예 그 카톨릭 신학자들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런 지혜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마틴 루터의 친구 중에 여러분 요하네스 브렌츠라고 하는 개혁자가 또 있었어요. 독일 서남부 지역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같이 이제 주도했던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이 사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니까 이 스페인 그때 왕이 이제 스페인이 그 카톨릭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이 요하네스 브렌츠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하네스 그 브렌츠에게 지금 당신을 체포하려는 체포조가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스페인 왕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체포조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요하네스야, 빨리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문이 열려진 집으로 들어가 숨어 있거라 하는 마음에 가마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한 조각 들고 그 다음에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열려진 문이 있는 집을 딱 둘러보니까 그런 집이 하나 나왔는데 이 집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제 농가였는데 그 농가에 들어가가지고 농가에 있는 그 다락방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락방에 이제 숨어 지내게 된 거예요. 빵 한 조각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요하네스가 이제 14일, 2주간을 버틴 거예요. 그 빵 한 조각이 오병이어처럼 늘어났을까? 그건 아니고 이 이제 스페인 그 왕실 기병들이 체포조가 돼가지고 이제 마을을 샅샅이 훑는데 여기도 막 다녀가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농가 다락방까지는 뒤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빵 한 조각이야 뭐 그날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농가 다락방 밑에 그 옆에 닭장이 있는데 이 닭 한 마리가 매일마다 딱 올라와 가지고 알을 딱 하나 낳고 내려가고 둘째 날도 보니까 또 올라와 가지고 알을 쑥 놓고 또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날계란을 공급받으면서 14일간 매일마다 이 닭이 올라와 가지고 알을 놓고 내려가고 그 14일간 버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닭이 안 올라오니 15일째서부터 닭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왜 안 올라올까? 갔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락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방을 훑어보니까 이 스페인 군사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피신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 활동을 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의 간증입니다.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의 간증인 거예요. 이 요하네스 브렌치의 양식을 위해서 요하네스 브렌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닭 한 마리를 계속 올려보내가지고 그 내려오다가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닭 한 마리를 계속 올려보내서 14일간 거기서 버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스케일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시는 이런 디테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스케일도 있고 디테일도 있으시다. 1928년생 그 미국 출생으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그 바이런 자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이런 제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니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분의 그 스승이 이제 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사사받은 바이런 자니스 피아노 협주곡 계통으로는 탁월한 연주가.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손에 마비 증세가 왔는데 그와 함께 이제
이 관절염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아. 한때는 10손가락 중에서 왼손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나머지는 이게 10%도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닌데 이 가동률의 10%만 움직일 정도로 이제 염증을 앓게 되고 새끼 손가락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이런 상태였다. 그런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응? 아니 어떻게 그 관절염 때문에 중재 하나만 움직이고 새끼 손가락은 마비가 되고 다른 손가락은 가동률이 10%밖에 안 되는 그런 손인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을까? 그래서 영국의 그 퍼레이드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인터뷰에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이랬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수고했고 침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할 정도인 사람이 성경을 안 읽을까요? 다 하겠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나아가서는 내게 오히려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다. 그랬기에 가능했고 지금은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접붙은 상태를 가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은 상태. 그때 그 현실적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단지 치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그러니 그분은 연주할 때마다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이게 지금 주님 덕분에 내가 지금 피아노를 치게 되고 이 자리에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겠어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수액은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얽혀서 말씀과 기도, 그게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한쪽으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조바심을 낼 수도 있고 그 마틴 루터처럼 그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제 근데 거기에 잠기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주님을 또 바라보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나 조바심이나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의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번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이게 접붙인 거예요. 이게 접붙은 상태가 돼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삶의 풍성한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분이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은 수액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간수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어떤 본성적인 마음의 상태, 환경이 주는 압박보다도 더 한 계단 더, 한 스텝 더, 한 템포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포도나무의 그 축복의 수액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